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방 가면 이사 신방이나 이런 신방 가면 늘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는 이 선구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많이 가져가는 말씀이 히브리서 이 6장 14절의 말씀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인 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선구 말씀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역대상 이 4장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이 아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이 선구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의 혈통은 예수님의 계보의 혈통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혈통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의 이 말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어미가 힘들게 난산으로 난 아들이 바로 야베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아들에게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사람에겐 이 여러 가지의 작고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이런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나에게만은 이런 환난이 비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도 보면 어서 오십시오 홍은영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조촐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환난을 다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명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도입합니다. 나에게만은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족장이라고 일러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의 시대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하란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먼저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테니 너는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게 된다. 전가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됐던 거죠. 또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도 거부였지요. 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몹시 심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이 그랄이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26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왜 그러냐면 이삭은 맨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이란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고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두 인물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동일한 가장 큰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100배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사한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거부라는 이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년을 거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해에 100배를 거두었으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심으로 그가 재산이 많은 종을 많이 거두린 땅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베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을 명명할 때 어느 곳에나 다 복이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씀도 없이 이주하라 할 때 이주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복을 받으려면 이게 말이 26장 5절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곧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도 동일하게 이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 몇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알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게 그래도 쉽습니다. 오늘 우리 홍은영 성도님이 이렇게 발로 걸어서 하나님 성전으로 스스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영원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축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족장들의 인생을 보면
이 가진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무 고난이 없고 평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규례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넘기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넘기 힘든 과정을 만나면 거기서 포기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왜냐하면 고난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을 넘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한 그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이 이 기폭이 심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 중심이 흐린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의존적이고 약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또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승진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면 물론 겉모술수록 그런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걸 빼고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을 정면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중한 우리 환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시험이 올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힘으로 넘지 못할 짐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내게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말씀의 중심자였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우직한 인물이었어요. 말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행동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평생 살아온 그 터전에서 75세나 된 나이에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도 어디로 가라는 지명을 안 가르쳐 주셨지만 일단 짐부터 꾸리고 이 종들과 함께 떠나셨다는 거죠. 그가. 그리고 그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정착하고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려 15년이나 지난 후에 100세 때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하여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종 2명을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 함은 그냥 죽여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생선회를 치듯이 살을 다 이렇게 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죠.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단 한마디도 왜라고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분명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고 그 안에 밑에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그 위에 묶어서 하나님께 칼로 쳐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분명히 행동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만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주 우직하게. 그 거친 과정들을, 그 순종할 수 없는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국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슬픔과 애도를 다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도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족장들의 시대는 주전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추정합니다. 2000년 전 아니면 1600년 그 이후를 얘기하는데 지금 주후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 성장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가장 지식으로 제패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우직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떠올릴 때 사람과 동일하게 소를 떠올립니다. 저는 우직하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 딱 첫 번째 떠오른 것이 소였어요. 이 소의 눈을 여러분 보셨죠? 소의 눈은 아주 선하게 생겼습니다. 소의 눈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눈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 위에 상부가 튀어나와서 눈이 주름이 안 잡히고 그 눈빛이 굉장히 선하고 이 잔잔해 보여서 소를 보면 우직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사람같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게 되죠. 이 경북 상주에는 의로운 소라고 하는 이 소가 있었어요. 소인데 그 소에게 의롭다라는 호칭이 붙고 그 형상이 실제 상주에 가면 있어요. 이 1987년도에 이 누렁이라고 하는 소가 태어났는데 그 소는 옆집의 할머니 김보배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 이 소의 주인은 그냥 그를 소로 그 소를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인 일부로 대했지만 그 옆집의 할머니인 김보배 할머니는 이 소를 굉장히 이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들을 때마다 쓰다듬고 이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보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도 없어졌어요. 3일을 이 집주인이 3일을 찾다가 보니까 3일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이 김보배 할머니의 묘소에서 이 소를 찾았대요. 이 소는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김보배 할머니의 이 묘소가 있는데 묘소도 모르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 묘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집에 김보배 할머니 집에 와서 문상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를 찾아서 왔을까? 라는 의아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누렁이는 그 할머니 묘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할머니 묘소에서 문상을 하고 할머니 집에까지 찾아와서 또 문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 소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10년 후에 죽었는데 그것이 언젠가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소가 이제 많이 늙었는데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깔딱깔딱 하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숨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결국에는 며칠 동안 이 소가 숨이 떨어지지 않자 이 소 옆에다가 할머니 사진을 액자 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더니 이 소가 그렇게 반응을 전혀 이제 숨 끊어지기 전이어서 전혀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사진을 보이자 소가 반응했어요. 반응하고 그 할머니를 보고 그날 소가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그 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10년 후까지도 할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 사진을 보여줄 때 그 할머니 사진에 반응하고 그 할머니를 본 후에 사망했다는 거죠. 이 소의 우직함, 소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하고 그 우직함이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처럼
우리가 소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겠지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싸움 걸면 안 됩니다. 누구랑 싸우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 개념입니다. 물론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무조건 맞을 수는 없겠죠. 옛날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리면 맞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리면 너도 때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때릴 때 반응하지 않으면 더 참혹하게 때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반응하라는 의미로 지금은 누가 만약에 너희들을 때리면 너희들도 맞지만 말고 때려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싸움을 먼저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수많은 이 학살, 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거부가 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이주했을 때에 그가 첫 해에 100배의 이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 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시기 질투하고 그에게 싸움을 많이 걸어왔었어요. 그 방법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팔았던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라. 여기서 살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게 되지요. 그 후에 이 이삭은 여러 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의 그랄 땅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뺏어갔어요. 첫 번째 팠던 우물도 뺏어갔고 두 번째 팠던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것도 그들이 달라고 해서 그냥 이 이삭은 전혀 그들과 분쟁하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팠죠.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고 그 물도 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주하고 가서 물을 파면 또 달라고 하고 이주하고 가서 물을 파면 또 달라고 하고 계속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삭은 그냥 주었어요. 그래 니들 가져 이렇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때서야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이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이 그랄 땅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몇 번의 우물을 파고 빼앗는 과정에서 이삭이 싸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그 평안한 것에 그랄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거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삭이 말했던 거죠. 이 샘을 준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 물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척박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우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백 미터를 판다는 것도 물길을 이 땅 속에 수백 미터를 판다는 게 굉장히 깊이 파는 겁니다. 보통 어떤 데는 한 100미터만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그 이하로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수백 미터를 우리 100미터 달리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백 미터를 파도 물이 없을 정도로 물근원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삭은 묘하게도 이동할 때마다 아무데나 물을 파면 다 물이 나왔어요. 그 척박한 땅에. 그럴 사람들은 물을 아무리 파도 물근원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이유가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어디를 가든 그가 그냥 딱 선택해서 물을 파면 다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물을 빼앗고자 했던 거죠. 지금도 이 인도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데 지역은 아직도 요단강을 가지고 싸웁니다. 요단강 물줄기 하나 가지고 여러 나라가 그 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물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부근에 나일강이 있죠. 애굽으로 흐르는 나일강, 또 인더스강, 이 인도 쪽에 인더스강이 있는데 거기도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 때문에, 물을 빼앗기 위해서. 제가 20대 때에 프랑스 영화였는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영화를 우리 남편이랑 보러 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20대 초반 때 이제 광화문 쪽에 어떤 호아마토리라는 곳에서 이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도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물이었어요. 척박한 프랑스 땅에 이 산중에 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두고 싸우는 영화가 이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렇게 물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할 때 물을 계속해서 우물을 주시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 우물로 농사도 짓고 자기들과 종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가 잘했던 이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저수지를 만들고 물이 흘러내리는 밀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의 나라인 남유다 왕국을 계속해서 침범해 왔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땅 속으로 물길을 파서 그 물이 왕궁으로 들어오게끔 물길을 팠어요. 밀로를 팠어요. 근데 그 밀로는 지금까지도 유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밀로를 보러 가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밀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이 나는 건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쟁의 위험을 받을 때에도 가장 먼저 곡식을 싸놓은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물길을 열어서 그 물이 이 히스기야 왕의 왕궁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밤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물건을 빼앗을 때, 샘을 빼앗을 때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싸우거나 말로 시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우리 하진영 양, 우리 집사님 성경 보실 줄 아시죠, 집사님? 맨 앞에 창세기란 성경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2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24절의 말씀을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면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가 복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건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첫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해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 때 내가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그랄 땅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물을 팔 때에 물을 빼앗을 때마다 그냥 이삭이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향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뺐을 때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주었던 그에게 맨 마지막까지 물을 파서 그에게 물건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삭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거부가 되고 그 땅에서 수확하여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 물은 빼앗았지만 그가 이삭이 거두온 이 곡식은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선하게 했으니 너도 우리에게 선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조약을 맺었어요.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의 걸 뺏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 이삭과 이 그랄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그때부터는 이삭의 이 삶이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명 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부엘세바.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샘. 인도에는 무저항주의자로 유명했던 이 간디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간디는 비폭력 이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간디가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 이 인도는 영국령의 이 우리나라 옛날에 36년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영국에 속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에 영국에서 나오는 소금들을 인도에 갖다 팔면서 인도 사람에게 영국 소금 외에는 어떤 것도 사 먹지 말아라라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간디는 이건 불합리합니다. 비싼 영국 소금을 이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사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 6만 명에 달하는 인도인들이 투옥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에 힘이 없는 이 인도의 그 가난한 나라의 이 간디라는 사람은 이 무슨 무기나 사람을 동원해서 영국이란 나라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말로써 영국이란 나라의 영국의 정부에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 법을 다시 없애주십시오. 인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로써 영국의 정부와 협상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실상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독립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결국 무저항으로 싸움으로 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독립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올 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조차도 뭐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대항하여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으로 간디가 승리했잖아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문경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유명하죠. 근데 문경지교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의 우정을 얘기하는 사자성어인데 이 중국의 이 조나라에는 인상여와 연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인상현은 문인이었어요. 문인이고 정부의 관리였어요. 연파는 장군이었고 이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임금 옆에서 황제 옆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사람이 인상녀였죠. 근데 이 인상녀라는 사람은 이 조나라에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고 왕의 신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상대부라고 하는 이 관직에 오르게 돼요. 상당히 높은 관직인데 그 뒤에 이 조나라 왕이 진나라의 왕과 이 회견 자리에서 진나라 왕의 노골적인 이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 이 인상녀가 그 회견장에서 이 조나라의 임금, 이 황제의 그 뭐라 그러지? 모욕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줘요. 말로써. 그래서 이 조나라의 왕은 인상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부에서 이젠 상경이라고 하는 한 번 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관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후방에서 나라를 지켰던 장군이었던 연파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말 몇 마디로 상경에 오른 이 인상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파는 돌아와서 내가 기필코 저 인상녀를 내가 혼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상녀는 연파의 이 소문을 듣고 길을 갈 때에 연파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연파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은 인상녀가 집에 돌아가는 이 길 앞에, 저 앞에 연파가 있으면 이 하인들에게 시켜서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인상녀의 이 집에 이 하인들은 그런 인상녀를 보고 비겁하다라고 느꼈어요. 한나라의 재상인 이 상경의 자리에 있는 이 관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나으리가 연파를 볼 때마다 계속 피해 다녔기 때문에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녀를 모시던 이 인상녀 집에 이 부하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인상녀를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이 인상녀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이 조나라의 소양 왕과 연파 중에 누가 더 무서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하들은 하나같이 주저함 없이 그거야 당연히 소양 왕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인상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소양 왕도 두렵지 않다. 나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을 조언할 만큼 그렇게 나는 담대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내가 연파를 피해 다니는 것은 강국인 이 진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 나라에 인상녀인 나와 연파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연파와 싸운다면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파를 피해서 다녔던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깊은 뜻을 알게 된 이 부하들은 다시 인상녀를 모시게 됐고 이 얘기는 결국 연파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 연파는 어느 날 옷을 벗고 맨살에 이 가시 형장을 메고 인상녀의 집에 와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속이 좁고 생각이 짧은 자신의 마음을 인상녀에게 사죄하며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이 평생 갔다 그래요. 이 문경지교라는 말은 목벨문에 이 목경자예요. 목을 베도 그 이 우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연파와 인상녀의 우정이 깊었다는 거죠. 그들의 사이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싸웠다면 그 옆에 진나라가 아마 그들이 싸우는 틈을 타서 조나라를 틈타서 함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인상녀는 싸움을 걸지 않기 위해서 연파를 피해 다녔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 줄 때까지 내가 만약에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때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다 사그러 들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곧 해결해 줍니다. 원한을 갚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한을 갚지 않는다.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기다려주고 되받아 갚아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 조건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따라다닐 때도 원한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장인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장인 사울을 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내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투지 않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찔림이 있죠. 우리는 사실 다투고 살잖아요. 다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일이 다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족장 시대의 가장 마지막 인물이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이죠.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족장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셉도 자기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 가지 순환이 있었어요.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서 피해 다닐 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노예로 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벗어나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한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던 인물인 것이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그 형들이 전부 다 애굽에 와서 아버지까지 정착했을 때에 때는 요때다 하고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다 요셉이 품어서 기름진 땅을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싸움 걸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기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뿐인 거죠.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 이 법도를 지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하리만큼 우직했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아들 야곱, 다윗, 히스기야 또 오늘 요셉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때론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 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치욕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너무 커서 요구할 수 없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 마땅한 거죠. 우리도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겉은 고난의 문이에요. 겉은 분명히.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축복의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문이 축복의 문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축복의 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제가 늘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오늘 새로운 성도님 때문에 제가 긴장했나 봐요. 3장의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건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문을 열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식구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듯이, 늘 한 집에 살듯이, 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축복은, 열려있는 이 축복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가 보여준,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선택하여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요셉,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인물들 속에도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도 우리는 들었고,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열려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